미국에 있는 많은 출판사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출판사로 공인받고 있는 출판사 중에 하나, 성경책을 미국 같은 게 많이 프린트하고, 그 다음에 많은 주석서나 경건서적을 프린트하는 회사 중에서 존 도반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그 출판사에서 미국 내 기독교인들이 어떤 가치관과 성향을 가지고 있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5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행동, 예배 중시, 문화, 고백, 개인입니다. 그 중에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문화와 개인이에요. 그래서 좀 괄목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성경 가르치는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교회에 직접 참여해서 교제하기보다는 인터넷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개인 중심의 신앙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그만큼 개인화하고 있다는 소위 경향임,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자신들의 수준이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설교를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자기들이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은 꼭 참석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끔 한 번씩 참석해서 공동체가 되는 지역교회에서 같이 찬양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같이 예배를 중심으로 가는 건 좋지만 꼭 교제하고 생활하고 훈련받고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예배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질 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처드 하버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맨 처음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생명력 넘치는 관계를 가졌다. 이 관계는 그들과 그들 주변의 세계를 변화시켰다. 그 다음 교회는 그리스로 건너가 하나의 철학이 되었다. 나중에 교회는 로마로 넘어가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 교회는 유럽으로 퍼져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나의 기업이 되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회를, 그러나 너무나 적은 친교를 가지고 있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2000년간 넘어오면서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를 뒤져보다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철학이 강한 나라에 가서는 기독교가 많이 철학화했고요, 정치가 강하고 세상을 붙잡고 있던 로마에 들어가서는 많이 정치화했습니다. 교회가 제도권에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세계 중세를 지나가면서 소위 르네상스 문명이 일어나고 인본주의, 곧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일으키는 인본주의 문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는요,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 한 가지 문화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와서는 많이 커머셜해졌습니다. 기업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트렌드나 세상에 있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염색되어지고 색깔이 들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잔도반 출판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개인주의화, 무슨 얘기냐면요, 내 개인화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 나 혼자 자아 속에서도 가능하다. 이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화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세상적이고요. 개인주의화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게 소비자 중심이고요, 개인 중심입니다. 이 개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영성도 개인 중심으로 자리 잡아서 개인주의 영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영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 중심입니다. 만약에 이런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요, 진정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내가 믿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깊이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 실제로 성숙한 신앙이니 절대로 못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못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시골 읍내에서 자랐습니다. 읍내에서 자라가지고 정말 시골에 자라다 보니까 구경거리라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극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골 읍내에서 자라니까요. 그런데 그 읍내에 서커스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최대 구경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아이에게 서커스 구경할 돈을 줬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읍내로 확 뛰어가지고 보니까 읍내 서커스단이 들어오는데 정말 멋있는 거예요. 뭐 원숭이도 들어오고요, 뭐 토끼리도 들어오고 생전 보지 못한 동물들도 들어오고요, 이상한 옷 입은 사람들도 정말 수많은 사람 들어오고요. 그 서커스단이 행진해 가는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희 어릴 때도 이제 서커스단이나 그런 게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영화 들어올 때도 그렇고 뭐 북치고 노래하고 막 그러고 지나가잖아요. 왜 지나가는 거예요? 많이 오라고 저녁 때. 막 뺑뺑 돌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 소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광대가 막 정말 익살스럽게 뭘 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 광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광대 익사까지 다 보고 나니까 서커스 잘 봤다. 그리고 광대 손했다고 아버지가 준 입장권 돈을 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 보고 어떻게 서커스를 봤냐 그러니까 다 봤다. 돈도 내고 왔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어떻게 보고 왔냐. 그러니까 내가 서커스단 다 봤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년에게는 지나가는 서커스단을 보는 것이 서커스를 다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커스단을 본 아이처럼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의 껍데기만 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잘못 이해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맞습니까? 신앙생활 이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마음속에 바다가 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지 어떻게 교회 생활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들어오면서 이게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래서 진짜 그냥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이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지난 1월달 맨 마지막 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 건강한 교회 DNA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오늘 또 시험을 좀 봐야 되는데, 그죠? D가 뭔지, N이 뭔지, A가 뭔지. 건강한 교회 DNA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교회식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을 출생에서 영원까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냥 제목이 아니고요, 이 제목이 오늘 설교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이냐는 걸 바로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교회관, 교회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전국적으로는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에게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기도 하고 꾸중받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꾸중받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교회에서 칭찬받고 주님 앞에 가서 꾸중 듣는 것보다는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정말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올려서 영광 받으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영광 받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요한이 목회하였던 7개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7개 교회의 순회 목회자였어요. 그랬는데 요한 앞에서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 교회 7개 교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시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꾸중을 듣고요, 어떤 교회는 심지어는 회개 안 하면은 촛대를 교회에서 옮겨버리겠다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서 내가 내 교회 다윗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 천국의 문이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요, 병들어서 병약한 교회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교회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 내용입니다. 분명히 교회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의 핵심되는 개념이 무엇이겠느냐, 핵심되는 두 가지 개념만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핵심되는 두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교회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그리스도께 소속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교회는 우리가 소속되는 곳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핵심 개념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정을 선택하지 않고 부모를 선택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빨개 벗고 세상을 태어나면서 발짓도 하고 의왕하고 태어난 적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건 믿으시죠? 그럼 우리가 육신 가운데 세상에 들어오고 태어난 곳이 있고 가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에 소속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평생을 통해 교회는 소속되는 곳이에요. 내가 가정에 소속되어서 내 부모를 갖다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 그 교회에 등록했다는 얘기는 그 교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소속된 거예요. 이 소속감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교회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21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 사고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개인주의화하고요, 개인주의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집니다. 근데 교회에 불완전한 것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해지게 하는 걸 또 부채질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교인들을 얘기할 때 심지어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일꾼이고, 두 번째는 구경꾼이고, 세 번째는 회방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참 우스운 얘기기도 하지만 또 맞는 얘기기도 해요. 교회 와서 식구가 되고 열심히 욕을 먹어가면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뒷짐 짓고 왔다 갔다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다가 교회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회방꾼이죠.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또 타당성도 있는 게요. 왜 그러냐면은 저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 보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 보고 가장 인생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아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대답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그죠? 교회는 내가 소속되는 것인데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인 보고 무엇이 가장 인생에서 힘들게 만드냐 하니까 아이들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교회라고 대답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실제로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 아픈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머리 아픈 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천국 같은 곳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들도 천국 같은 곳은 아니에요. 천국 같아지고 있는 거죠. 어떤 가정은 지옥 같고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초대교회를 가면 완전하다. 이거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교회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하면 사도행전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엄청난 역사를 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신약 전체 성경을 바른 개념에서 핵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행전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이 분명히 1장과 2장에 보면 교회가 태생하는, 그 태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씁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보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임신을 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임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들어온 방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련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1장, 2장이 똑같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장 2절에. 그죠? 1장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무엇이 생기냐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깁니다. 주님이 땅에 오시는 것이나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셨지만 전국적으로 구원을 통해 이루신 게 뭐냐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하시며 똑같은 방법으로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은 다시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게 교회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절에 열자마자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자마자 영광 받으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고 7 별을 들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7 별이 뭐냐면 7 교회의 사자고요. 7 금초대가 7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바로 사도 요한이 치리하던 교회예요. 이 치리하던 교회들을 사도 요한 앞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중요시하고 있는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15개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빼놓고 나머지 13개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 앞으로 된 편지를 다 받았습니다. 그게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예요. 그 편지를 다 받았는데 그 13개 교회는 모두 왜 편지를 받았느냐면 각 교회가 교회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가 존재하는 길을 마련하셨고요. 사도행전은 그 성령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서 과정을 보여주셨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서가 이게 신약 성경의 전부 다인데요. 이 모든 서신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각 교회마다 서신서마다 종류가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 헤맸다면 이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을 찾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생길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드리니까 또 제 말씀을 그 한 절만 딱 따면은 이호셉 목사 그런데 교회는 생길 때부터 문제가 많은데래. 앞뒤 전후 좌우를 꼭 붙여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하늘나라의 완벽한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살아가시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만큼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없습니다. 교회를 자꾸 판단하고 비평하고 해방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왜 시험 드느냐면 시험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제일 먼저 교회를 볼 땐 뭘 보셔야 되며 첫 번째 관점은요. 교회를 보실 땐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왜냐하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족이라는 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정말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다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 완전하지 못한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의 서신을 보내주시면서 서신서 곧 신약 성경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처럼 문제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말씀이 중요한지 그 이유입니다. 오늘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 말씀하셨어요. 집이란 얘기는 이 껍데기, 건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집 할 땐 건물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내 가정 할 때는 그 집 속에 있는 가정의 멤버들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교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개념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소속감이 없는 건 뭐냐면 난 교회 안 가도 충분히 집에서 혼자 교회 다닐 수 있다.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소속 안 돼도 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지식적으로 본 걸만 내가 채워지는 내 중심으로만 받아들인 거예요. 개인주의가 교회라고 받아들인 것이죠.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을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똑바로 가르쳐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천국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게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뭐야? 교인은 다 어디 있어? 교인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다 가서 붙은 사람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예수님의 몸 body of the Christ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요한 게 23절입니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 여러 번 나옵니다. 만물 아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시험 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교회를 보는 내 시각이, 교회를 이해하는 내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교회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병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온전하신데 사람을 쳐다보니까 자꾸 병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고 예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목사 이퀄 예수만큼 안 됐다 그러면 목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지도자에 대한 내 기대를 갖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욕하는 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렇죠? 불완전하지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를 이끌어야 할 책임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보면 교회 리더들이 있어요. 장로님, 목자님, 안수집사님, 무슨 권사님 쫙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고 권사고 직분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기대가 있어요. 예수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닮아야 된다. 뭐 기대해도 좋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시험 들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이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은 지도자를 변명하고 지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각과 관점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관점이 잘못 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엉망진창되고 병약한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점들이 다 여기서 생깁니다. 잘못된 생각이세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점입니다.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소속되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거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소속된,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가정생활 하시는데 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관계와 자식관계와 내가 정말 가정관계와 형제관계에서 난 퍼펙트하게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손 들면 그분한테 절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집도 완전 안 하거든요. 완전 안 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완전 안 하다 그래서 가정을 집어 던져버리고 집을 막 다 튀어나와버리면 남원할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가정도 안 나오납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엉망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난리 납니다.
내 가정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내 아내를 참고 남편을 참고 내 자식을 참고 내 형제를 참고 내 정말 동생을 참고 누나를 참고 형을 참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막 그냥 기분 나쁘고 뒤집어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또 그 형제가 좋아 보이고 그것도 자매가 좋아 보이고 또 회복되니까 또 그렇지 뭐 다 형제지 뭐 형제가 지구받고 싸우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영원히 헤어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죠. 부부도 그렇잖아요. 막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결국은 부부니까 에이 그래 화해하면 또 끝나고 또 살고 하는 게 뭡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갖다 내가 완벽한 조건의 어떤 그 이상형을 갖다 놓고 내가 맞추기 시작할 때 나는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나 복음이 충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많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건강한 교회로 변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가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따져야 될 것은 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느냐? 복음을 향해 가는 비전의 길이 맞느냐? 교회의 개념이 맞느냐? 똑바로 서 있느냐? 하고 나를 거기다가 결정하고 하나님 인도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소속된 거예요. 한번 소속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에서 주님을 맡겠습니다 하는 소속이고 결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소속감이 약해지면요. 신앙생활이 막 흔들립니다. 교회 생활이 붕 떠 있기 때문에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계속 그러다 보면 시험 들 거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을 다 놓고 교회를 섬길 때는 다른 형제와 자매 부족한 모습을 봐도 나도 부족하니까 다 참아주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섬기지 않을 때는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눈에 걸리는 것만 보여. 세상에 잘하는 건 잘 안 보이고요. 눈에 걸리는 것만 죄다 보여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소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이 태어나고 소속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몸이시고 예수가 충만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오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이런 교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자지만 고백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실족할 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지만. 언제 그러냐면 상처받을 때 그래요. 목회자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땐 면전에 놓고 막 그냥 질타하는 분들도 계세요. 삿대질만 안 했지 완전히 목사 중에 목사야. 그래서 제가 듣습니다. 들 거 다 듣습니다. 근데 목사니까 참아야 돼. 화가 나는데도. 뭐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따집니다. 그냥 대놓고. 그러면 목사도 인간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받습니다. 깊이 받습니다. 목사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십자가에 자존심을 못 박았는데도 이 자존심이 하루에 몇 번씩 살아나거든. 그럼 되게 아파요. 송곳을 망치로 막 두드려 박는 것 같아, 가슴에. 그럼 그 자존심이 상하니까 시험이 든 거죠. 그러면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새벽이고 저녁에 기도하러 들고 나가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 있어요. 뭐냐면 너 누구 종이냐? 그러시. 저 하나님 종이요. 그럼 내가 됐다 그랬으면 됐지. 너 뭐 사람 왜 쳐다보냐? 그러시. 너는 내 종이고 나만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는 것 뿐이지 사람 보지 말라 그러시. 그럼 그 순간에 받았던 상처가 싹 씻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놈이니까 상처받는 거 당연합니다. 제 자존심이 있다는 얘기는 제 육신의 뜻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그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줄 때 내가 상처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 육신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건 맞습니다. 저 도둑놈입니다.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요. 제가 옆으로 비껴쓰겠습니다. 상처가 없어집니다. 진심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상처를 닦아내지 않으면 이요셉 목사는 목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정신적으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 있는 여러분도 힘든 줄 압니다. 왜 힘드냐 하면요. 그러기 싫은데도 자꾸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힘들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제가 살아봐도 이해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지.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머리 터져요. 사람은 그냥 내가 주는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더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신 교회에 소속되겠습니다 하고서 마음을 정하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뿌리가 흔들흔들하면 신앙은 흔들흔들 빠져버립니다.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머리 아프면 같이 머리 아픈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서 좀 성숙하다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성숙 안 한데 성숙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평신도 선교 사역할 때 선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요. 선교 단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지독하게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잘못 가르쳐요. 심지어는 선교 단체 훈련 받다면 교회관을 깨버립니다. 어떻게 깨지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다민족들을 섬기고 매일마다 다민족과 집회하고 캠퍼스 상에서 집회하고 그럴 때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집회인 거예요. 매일 월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교단체에서 아침에 만나면 매일 월십하고요. 그리고 또 사역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럼 주일날 더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런 선교사들이 많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하는데 뭐 꼭 주일하고 어디 로컬 교회 찾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일날 교회는 가는데 교회 가서 그래도 내가 선교사니까 교회 도와줘야지 일하러 가는 거지 뭐 교회 내가 은혜 받으러 가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뭐 하냐면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사역합니다. 뭐 2세들을 가리키고 유튜들을 가리키고 뭐 이것저것 섬기고 찬양을 하고 뭐 찬양 사역자도 선교사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섬깁니다. 그리고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긴 게 아니라 교회를 시큰 몇 년 동안 망가뜨리고 다닌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소속된 가정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은사가 있는 선수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냐면요. 제가 아이들을 가리킨 아이들이 나중에 몇 년 뒤에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를 나같이 섬겨. 내 은사가 있는 것까지만 섬겨. 그 다음에 은사를 인정 안 해주고 공로를 인정 안 해주면 다른 교회 가서 섬겨. 확 떠나버려.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면 다른 교회가 섬기지. 이러다 보니까 붕 떠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교만한 사람만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틀란타에서 처음에 제가 와가지고 선교단체처럼 은혜를 더 깊이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제 가슴을 꽝 때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안 채워지는 분들이 글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교회로 보내드리면 교만해서 교회에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그냥 지도자들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덕을 세우고 나옵니다. 결국 뭐냐면 교회의 관점을 다 깨트려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는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조금 배운 지식과 은사를 가지고 부시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교회는 도와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소속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선교단체 가르칠 때 분명히 먼저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교회는 소속돼서 섬기십시오. 감히 교회에 가서 무슨 은사가 좀 빠졌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선교단체 그런 거 많았어요. 60년대부터 7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기타 들고 사역을 이렇게 했던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들어가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욕먹고요. 왜 그런가 하고 따져봤더니 똑같은 문제에 걸려있는 거예요. 교회의 관이 깨진 거예요. 교회를 파는 핵심적인 관점들이 깨져 있으니까 들어가면 그런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에서 공로를 하게끔, 기여를 하게끔 하려고 보니까 리더를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가르쳤다는 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카리스마틱한 정말로 그런 쪽에도 넣어주시고 말씀으로만 중심에 있는 우리 침례교단에 넣어주시고 페라처치에도 넣어주시고 로컬 처치에도 넣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를 헤매면서 교회를 바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뭐예요? 우리 교회를 옛날에 돼 있던 전통교회에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페라처치에서 진보된 교회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사도행전부터 모든 서신서와 신약성경 전체가 다 교회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것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바로 서는 그 일을 위해서는 평생을 뜨거운 피를 다 바쳐서 뛰어가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21세기를 향해서 성경적인 교회가 일어서는 일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바칠 수 있다는 열정이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서더라니.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가 소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다 문제가 있다. 성경의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회가 성령님과 성경의 말씀과 교회에 주신 모든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복음의 충만함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완전히 예수로 충만해서야 교회는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교회 시스템도 아니고요, 장로교회 전통도 아니고요, 침례교회 전통도 아니고요, 어디 전통도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아니한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나님의 실체 교회를 보시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순수하게요. 교회 오셔서는 내가 소속된 교회, 나의 교회를 정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지역교회를 향해서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지역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정하시든지 아니면 빨리 돌아다니면서 보셔서 무엇이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나 확실한 기준을 세우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는요, 내가 장로교에서 최고 정통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정통교회, 정통 중에 정통교단을 다녔거든요. 제 생각에는 성경에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맞습니까? 정통의 정정통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으십니까? 중요한 건 정통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정통이에요? 1세기부터 정통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 교회 생기고 그 교단이 생긴 거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역사로 봐도 그렇고 모두 봐도 그렇고 아무 뿌리가 없는 게 또 역사도 봐서 그런 정통의 뿌리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적 교회관이 내 안에 그 교회에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교회에서 내가 따라가면 문 닫힌 교회 다닐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내가 정말 소속하기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결정했다면 정말로 내가 그 가족의 일원으로 소속되셔야 됩니다. 교회 소속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핵심 개념 두 번째는 교회는 내가 태어나는 것뿐 아니라 소속되는 것뿐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살면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커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 안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베이비를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 믿자마자 교회 소속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다. 그 교회 아픈 겁니다. 아픈 겁니다. 굉장히 시리우스하게 아픈 겁니다. 그럼 그 교회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본질과 성경적 핵심에 초점을 맞추면 그 영적으로 성장 안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적으로 잘못 교회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깊이 인볼브가 안 됐기 때문에 성장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유진 피러슨이라는 목사님이 한 50년간 목회 생활하셨는데 영성신학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의 책들이 많이 쓰신 것인데 여러분도 한번 꼭 시간인 대로 한 권 한 권 읽으시길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교회를 상당히 크리하게 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최근에 낸 책 중에서 부활을 살라 하는 에베소서 강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의 한 친구 중에 한 분에 대한 간증을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신데 알칸소에서 태어나서 아주 그 근본주의적인 펀더멘탈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바짝 마르고 형식만 살아있는 교인이 다니는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차일드 어뷰즈라고 얘기할 만큼 훈련을 시킨답시고 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갖다가 정말 그걸 어뷰즈 했는지 정말 그 가정에서 살 수 없을 만큼 고통받는 한 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집을 18살 되니까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서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캘리포니아에 가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 인생에 기댈 곳이 없었는데 집을 뛰어나서요. 내 안에 생긴 생명체 때문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릴 때 교회 되면서 교회가 지긋지긋해서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 배에 주신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주신 것이고 내 뱃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인생의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 자존감도 생기고 모든 게 생기면서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문제를 발견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지원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를 키울 만한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하고 힘들기 시작하니까 술 마시기 시작하고요. 술 먹다가 마약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자매가 돈 벌 길이 없으니까 몸 팔아서 애를 키우기 시작하고요.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자리를 잡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후에 20년간 아이를 키우면서 몸을 팝니다. 20년간을요. 마약 중독자가 돼가서 몸을 팔아가면서 애를 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앞에서 밤에 몸을 팔았었는데 교회 문이 열린 걸 보고 들어옵니다. 교회가 비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넋을 놓고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복음이 생각이 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회개를 하고 거듭나서 그 교회에 큰 축복거리가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교회 생활하는 게 무지무지 힘들어집니다. 그래 왜 힘들었었냐고 물어보니까 힘들었던 것이 사람들이 내가 몸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교인들은 정말 교회 앞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걸 거의 다 알기 때문에 정말로 불에 타다 끓여놓은 장작 마냥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서 자기를 정말 영웅처럼 떠받 떨어지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무너무 잘해주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던 그 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부터 몸을 팔지 않기 시작했고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라는 길을 생각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했고 말씀 공부를 시작했고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고 나는 영원히 교회에 살겠습니다. 나를 어릴 때 키웠던 가정보다도 더 따뜻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으면 살아가는데 그 다음부터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인들이요. 교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보니까 과거에 몸을 팔던 자기보다 더 못한 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됐다. 그게 제일 괴로웠다. 왜 그러냐면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소속감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세상은 정말로 자기 이기신 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만 성장하지 못하는 교인들을 자기가 봤다는 얘기예요. 변화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아팠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났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도 시켜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작은 그룹에 넣어줘서 그 그룹 안에 자기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정말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하는 간증을 이 책 속에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소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소속된 것만큼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성장하는 이유가요. 골로새 1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왜 하는가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다 쏟아붓고 수고한 게 뭐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는 사람이 성장하도록 모든 몸을 바친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되는 곳입니다. 저희 한비전교회에서는 다른 비전 없고요. 정말 보통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 하나 가지고 제자 훈련 시작했고요. 물론 한국의 사랑의 교회 지금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하셔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델이 또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 훈련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세우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넘버1 되는 일이고 예수님이 거기에 몰두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제자 훈련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목장을 하고 정말 거기에서 목자 되신 분들이 세상을 섬기면서 또 사역 훈련과 지도자 훈련과 수없는 훈련들을 거치면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주님 앞에 천하기를 원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제가 절망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좀 보고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할 때 뭐가 된 것 같은데 딱 놓으면 제자리가 어디예요? 타락의 자리, 나태의 자리, 안일의 자리를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조금 난 것 같은데 제자 훈련 끝나고 나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팍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God knows my heart. 정말 어쩔 땐 미치겠습니다. 그냥 미치겠어요. 안타깝고 조금 영성이 나아졌었는데 너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올리면 또 올라가다 놓으면 또 떨어지고 들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도 제자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역 훈련도 해보고 지도자 훈련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몸부림을요. 여러분 그러고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훈련은 일찍 할수록 좋다. 훈련은 이 조기에 시작할수록 좋다. 맞습니까? 5살 때 은혜 받은 아이, 5살 때부터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아이들은 제자리 돌아가도 은혜로 돌아갑니다. 저처럼 인간 중반까지 다 망가지도록 망가지고 은혜 받으면 돌아갈 때는 황망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막 세상 사람 레벨까지 막 돌아가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훈련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요. 교회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잘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교육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번에 쓰나미가 나면서 일본을 보면서 뉴스 보면서 제가 배우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의 영향을 제가 철저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쓰나미가 나가지고서는 그 정말 막 그냥 초토화돼 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전기가 없고 물이 없고 난리가 났으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동물같이 변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뜯어먹을 정도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동물같이 변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줄 서는 거예요. 물통 들고. 하루 종일이라도 줄 서는 거예요. 그냥. 누구도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요. 기가 막힌 거죠.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 부자 살고 문화적인 나라는 미국에서 뉴올리언스에 카트리나가 오고 완전히 거기가 물에 잠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법천지에 완전히 총 들고 다니고 막 기관총 들고 막 털어가고요. 막 그냥 사람이 사람을 쏴서 죽인 게 정말 물에 빠져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왜 그럴까요? 제가 듣기로는 일본은 철두철미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런 게 뭐냐면요.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예요. 남에게 피해 주는 일 하지 마라. 철저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참이 가장 좋은 그 바닥에 있는 바닥정신, 파운데이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회 커뮤니티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분 권사님이 말씀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일본 할머니 한 분이 그냥 어느 흙을 뒤집어 쓰고 막 폭범이 돼서 헬기를 태워주러 왔는데 헬기에 그 운영하는 사람들 앞에 와갖고 90도로 절을 하더니 신세를 많이 끼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세를 끼치게 돼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수도 없이 인사를 하더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흑수에 대해서 헬기가 와서 막 들어가기 바쁘지 누가 거기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신뢰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문이다 그거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바닥 속에 있는 나의 기본적인 태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뼛속까지 박혀있는 나의 사람을 향한 태도가 우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뭘 보게 됐냐면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냐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돌아보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랬더니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자녀의 교육을 하나님 방법에 정반대로 시키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가정, 교회, 세상.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우도록 맡기셨습니까? 제일 먼저 가정.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도록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서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 외에는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과 인성과 그런 지성과 그런 영성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육을 어디서 시킵니까? 세상에서요. 교육을 학교, 에듀케이션은 담당이 누굽니까? 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10년, 15년간, 14년간, 16년간, 20년간 학교 교육을 다 끝나고 PhD 받으면 모든 게 다 완성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PhD 받으면, 제가 특정한 PhD 받으신 우리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육 시스템을 다 나오고 PhD 받으면 완전한 인간 되는 거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여기서는 안 그렇습니다만 오클라호마 교회 있을 때 유학생들이 하도 많이 와서 어느 목장에 가면 10분이 모이면 그 중에서 한 6분은 PhD였어요. 나머지 석사학위고. 목자님 와이프만 학사학위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박사님들이 다 물론 목자님 와이프, 그 목녀님 말씀에 꼼짝 못했지만 청소해 그럼 청소하고. 왜 그런 얘기 하느냐 하면요. PhD만 모이는 목장이 정말로 세상에서 하잘것없는 직업을 하시는 분에 비해서 영성이 뛰어나냐면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인성과 성품이 더 훨씬 더 뛰어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태도는 더 이렇게 매끈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요? 잘 그게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이를 파서 인성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이기심이 더 있고요. 그 안에 정말 프라이드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수많은 인성의 반대 인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누냐 하면요. 세상에 있는 교육 시스템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을 가르치는 한 학생을 세워놓고 목표가 뭐예요? 아세요? 아시고 학교 보내시는 겁니까? 가방 메고? 그리고 안심하시는 겁니까? 가르쳐드리죠.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그들의 전문인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한 직업인이 살 수 있도록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준비해주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베이직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이들이 지식을 배워서 대학의 공부를 바로 배웠을 때 기초적인 학문을 가르쳐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미국은 특히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신앙인 반대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직업이에요. 그 아이에게 그에 맞는 지식을 넣어주고 점수가 나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와 영성에 대해서 예민한 통찰력에서 선각적인 한 사람은 그 웬델 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12년 혹은 16년 혹은 20년의 인생을 인생과 거액의 공공기금을 교육에 쓰면서도 인격에 대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학자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많은 공공기금과 개인적인 돈을 투자하면서 가르쳐도 인간을 만들고 인품을 만들고 성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식을 채워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게 세상의 교육이거든요. 하나님의 교육이 이거 맞습니까? 아니요.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고? 아니요. 성경 말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그렇죠? 반대로 키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반대로 키우니까 그 사람이 대학 가고 대학원 나오고 다 공부하고 결혼해서 아이들 데리고 그때 가서 교회를 돌아오니까 말씀을 집어넣고 그때부터 제자 훈련시키고 사역 훈련시키고 신앙 훈련시키고 시키려고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는 게 세상의 교육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칩니다. 미쳐요. 끝이 없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좌절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오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진짜로 이걸 실행하는 것입니다. 틀린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부흥은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건 부흥이 아니고요. 진정한 부흥은 회개이고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틀렸던 삶을 바로 잡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육하는 교회 되길 바라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 주어버린 아이들의 교육을 몽땅 테이크백할 것입니다. 군의 카운트에서 가장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에 있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요. 군의 카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너무 학교가 좋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예수 안 믿으면 들어가면 안 되겠으나 곡사장하는 교회 교육 시스템이 여기 세울 수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육을 향해서 우리에게 사정을 해야죠. 그때는 세상에 있는 공교육기관이 없어지고 기내 카운트의 교회는 전부 학교는 교회들이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교육 하나만 딱 잡고 있는데도 세계가 꼼짝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 세상에서 군림하는 이유는 머리가 좋기 때문이 아니고요. 교육에 구약 성경이라는 모세 오경에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든지 길에 행하든지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앉았든지 눕든지 말씀을 이것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넣으면요 아이들이 스마트해집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홈스쿨링 하는 애들이 공부를 훨씬 잘합니다. 진짜예요. 이건 통계로 입증한 거예요. 미국에 사는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 못하니까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교 안 보내고요. 홈스쿨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홈스쿨링 20년, 30년 돼 이제는 수백만 명이 홈스쿨링 하니까 아주 노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홈스쿨링 한 애들을 갖다가 점검해 보니까 대학 가서 공부 훨씬 더 잘하고요. 창의적으로 공부하고요. 두 번째, 사회에 나가서 성의 있게 깊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거의 99%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세상의 교육기관에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버릴 수 없다. 내일은. 얼마나 세상 교육기관이 고등학교가 버려져 있느냐면 여러분 아세요? 내 자녀가 어떤 교회 학교 다니는지?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고등학교 때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참 한심해. 그래요. 왜? 그랬더니 오늘 학교에서 헌혈을 했는데 헌혈한 피 한 90% 못 쓴다 그래. 왜? 그랬더니 STD 때문에. STD가 뭐야? 그랬더니 Sexually Transferred Disease. 성병이란 얘기예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몸에 성병이 너무 많아갖고 헌혈한 피조차 못쓸 만큼 그렇게 정말 잔인하게 그런 사회가 오늘 사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너무 순진하게 보지 마세요. 타락의 바닥까지가 있습니다. 마약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고등학교고요. 마리화나 제일 많이 피는 곳이 고등학교고요. 완전히 타락 바닥까지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뭐하고 있는지? 교회 왔을 때는 엄청나게 잘하고 집에서는 성적 좋고 A만 받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정말로 사고 치는 학생들 법정 가서 목사가 도와주다 보면 전부 A 받은 애들이에요. 전부 좋은 집안 애들이고 엄마 아빠가 장로 집 아들딸이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저희 큰아이를 선교하면서 미국 내에서 할 수 없어서 하도 악한 환경 속에 살아서 홈스쿨 2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9학년, 10학년을. 9학년, 10학년 가르치려니까 가르칠 게 없어요. 고등학교 끝나버렸어요. 자기가 공립학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10학년, 11학년 공학교 공립학교 보내줬는데 그때 버려버렸어요. 안 보내야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학습 태도가 나빠져 버렸어요. 다 알고 있으면 공부 안 합니다. 그죠? 시간을 때우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머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습 태도입니다. 얼마나 목표 지향력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학습 태도예요. 거기에 따라 머리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시켜보니까 고등학교 4년, 2년이면 썼다고 썼다 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교회에서 가르치면 개런티 합니다. 2년이면 교과과정 다 끝날 수 있고요, 고등학교. 나머지 2년은 선배,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선배 학생들 인도에다 4명, 5명 정말 그 백팩 메어갖고 세계 열방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섬기고 좋은 나라, 가난한 나라 다 살아가 보면서 그들의 비전을 붙잡고 튀어와서 전문 교육을 받게끔 훈련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리더들이 키워놔야 돼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4년 동안 공부할 거 없으니까 집에 와서는 맨 그냥 게임만 하고 술만 먹고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의 가족이 자라는 곳이고요. 교회는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교회가 학교들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정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혼을 갈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교회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느 날인가는 여기 수백 에이커의 땅에 학교가 잔뜩 대학교까지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다 가르친 부모들도 리타이어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타이어를 갈아 껴서 이제는 사역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살면서 교회 건물을 섬기고 그 학생들을 섬기고 선교를 섬기고 선교사를 양성해내는 선교사와 같은 헌신된 삶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60 너머의 삶이 정말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전적으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섬기는 공동체의 삶에 바른 삶이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비전들이 정말 일어났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벤치마킹 했을 때 세상에 있는 교회가 교회로 바로 서게 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는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교회도 변할 것입니다.
교회는 몇 단계 위에 올라간 영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해서 섬기려면 한 11조 하나 내는 것 갖고도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훈련되는 아이들은요, 11조가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의 9조를 들여도 끄떡도 안 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블레싱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레벨을 금방, 그 레벨의 차이가 엄청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소속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살고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오늘부터 출생에서 영원까지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생에서 영원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런 교회를 정말로 목숨 바쳐서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전 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미래를 위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머릿속과 마음을 정돈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중요시하게 생각 안 했다면 이 시간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 하나님, 오늘부터는 제가 교회를 소중하고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정말로 이렇게 지역교회에 제가 소속되겠습니다. 내가 소속된 것이 주님께서 쳐다보고 계시고 주님께 소속된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주의적으로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는 내 혼자의 영성이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 들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주님의 몸 안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뿌리 내릴 뿐 아니라 이제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책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학교도 키워주시고 교회 모든 훈련도 키워주시고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빼곡히 자라는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